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이라는 말씀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한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동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연한 말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율법을 행할 수도 또 어길 수도 없는 그 무의미한 법일 뿐입니다. 우리도 법에서 보면 가해자가 죽으면 그 사건이 공소권이 없다라고 그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할 상대가 죽었으니 법은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남편 있는 그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법으로 그 남편에게 매인바 되지만 만일 그 남편이 죽는다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래서 여자에게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은 그 여자에게 간음죄에 해당이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니 간음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지적하는 율법이 온 일에 그것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죗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여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자유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반복해서 얽매이는 그 감정은 무엇입니까? 또 거기에서 율법의 매인 내 악함과 약함은 무엇인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의 십자가에 그 기쁨을 받아 자연스레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를 묶고 있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율법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을 더 충동질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고 또 하라고 하면 더 하지 않는 그 고집을 부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율법이 우리의 죄의 본성을 더 자극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가둔 그 율법은 죽고 해방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록된 문자에 따라, 즉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내 마음의 율법에 대한 생색, 죄책감, 정죄감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참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매어 있는 율법이 내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성령의 법에 매이게 됩니다. 이 성령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은 두려움과 열심만으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가장 크게 자유함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사랑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외면적으로 겉모습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따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참된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또한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행동을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지만 율법 자체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잘 알아야 율법을 통해서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으로 내 죄가 보이고 회개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죄로 인식하며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한 나의 실체를 보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선한 율법을 내게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내가 가장 고통스럽게 느꼈던 죄책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나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수치심과 고통과 좌절과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나의 죄가 드러나면 우리는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반드시 기다려주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경험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통해 고통과 좌절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역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세상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걸어가는 지금도 자꾸만 그곳으로 돌아가려 하고 합니다.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입술과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드러내시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날마다 죄의 길에서 멀어지는 행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